이번 시간에는 에레미야가 13번째 시간으로 지금 이 땅의 목사들의 정체성을 보고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7,000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지금은 7,000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마지막 때 대언의 영으로 지금 7년 흉년 기간 중에 전 3년 반 기간입니다. 이 7년 흉년 기간 중에 전 3년 반, 즉 2년 차가 되는 2024년 속죄절부터 2025년 속죄절까지가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기간인데, 이때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다시 예언하는 천국 복음, 천국의 그 비밀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예언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 풀어주는 것,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시 풀어주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이 대언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로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대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어디죠? 성막, 초막이죠. 지금은 피난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피난처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곳이 바로 피난처인 것입니다. 2029년 속죄절까지 그곳에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고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네, 그 여자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 독수리
두 날개, 선지자와 제사장의 두 날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모세 선지자, 엘리야 제사장 두 날개. 이 땅에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땅의 교회에서 나온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천사가 피난처로 인도할 때 그곳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피난처로 가서 그곳에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부활 생명시켜서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피난처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낫, 사단의 낯을 피해서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뭐가 되죠?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42달 동안 이 땅은 적 그리스도가 후 3년 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 그리스도들이 그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이 땅의 풀무불과 같은 그런 억압이, 탄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빨리 도망가라. 이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풀무불과 같은 환란이 있는데, 그때는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이 되고 세계 단일 화폐가, 코인이 만들어지고 통치 수단으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광야의 초막이요, 요셉 시대에는 고센 땅이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 환란의 피난처, 이제 이 모든 성경의 마침표가 되는 추수의 끝이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게 돼요. 그래서 피난처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게 되면 피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선지자의 권능으로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는 출애굽 시대가 아니라 출교회 시대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두 선지자,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권능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인도를 해서 14만 4천 산령을 입혀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지금 빛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 이 복음을,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 성령의 불, 영원한 복음. 예수님 당시에는 영원한 복음이죠. 지금도 영원한 복음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천국 복음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이 마지막 때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 입에서 불이 나와. 불은 바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권세를 갖고 성령의 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불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이 땅의 목사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가 모르니 이 땅의 성도들이 알 길이 없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땅의 목사와 성도들,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하니 알 수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율법 아래의 계명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성경에 담긴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행위로 따라하는 거예요. 성찬식이다 그러면 뭐하죠? 빵 쪼가리 먹고 포도주를 조그만 병뚜껑 같은 데다 먹고 있어요. 그게 성찬식입니까?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영원한 복음을 먹는 게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 때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는 틀린 거예요. 모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비유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성찬식에서 먹는 그 떡은, 빵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자예요.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창세전의 비밀한 말씀, 이거를 못 먹는 자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이 말씀을 먹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는 이 유튜브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사야 계속해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 땅에 교회 성도들은 황폐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깜깜하게 될 때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땅의 교회가 깜깜해져서 이 땅의 성도들이 죄악으로 눈이 감기고 귀가 들리지 않고 할 때까지 그렇게 황폐하게 될 때까지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왜? 예수님은 깜깜한 밤중에 오셔요. 깜깜한 밤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 남은 자 10분의 1이 뭐예요? 10분의 1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이 바로 10분의 1인데 이 지금 율법 아래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지라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하는 거는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좋은 씨 7천인이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있다. 이 땅에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지인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종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서 슬프다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화가 있다. 앞으로 2025년 10월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가 인을 치게 되면 이제 추수가 끝나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이 땅이 황충재앙으로 첫째 화가 일어나는 황충재앙의 시기예요. 5달 동안. 그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화가 있다. 황충재앙으로 화가 있다. 슬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인을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을 맞아야 된다. 천사의 인을 맞아야 된다. 구원의 표, 성결의 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을 부는,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시기가 바로 황충재앙 시기예요. 계시록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바로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있는 거예요. 인맞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 황충재앙의 시기에는 쭉정이들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황충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별 하나가 있는데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 루시퍼예요. 루시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루시퍼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 바로 죽음의 사자죠. 이들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겠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바로 큰 영, 옛 뱀, 마귀, 루시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지상재림 때까지 이 지구 땅에서 2026년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고 휴거 사건 이후에 이 땅에 후 3년 반이 되는데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 이 공중권세를 잡았던 이 사탄 마귀들이요, 이 공중에서 이제 쫓겨서 이 지구 땅으로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쫓겨난 사탄 마귀들이 이 지구 땅에서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7절을 보겠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지금 말씀드린 거죠. 미가엘이 공중 혼인잔치에 이제 그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 루시퍼의 졸개들, 사탄 마귀들과 더불어서 싸워요.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쫓겨나서 공중 혼인잔치 열리는데 어디 이 어둠의 자식들이
여기 있느냐? 그래서 이 지구 땅으로 쫓겨나게 돼서 하늘에는 있을 곳이 없게 되니까 지구 땅으로 쫓겨나요. 쫓겨나서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3절에 이때가 바로 이제 후 3년 반 시기인데 9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7년 흉년 시기 중 2년 차에 하나님의 종들이 입맞는 시기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이라 했습니다. 지금 2024년 속죄절부터 2025년 속죄절까지. 속죄절은 9월 10월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4년 속죄절이라고 하면은 2024년 9월 10월경부터 2025년 9월 10월경까지 14만 4천이 추수되는 시기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푸른 것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에요. 그래서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종들은 해하지 말라. 이마에 구원의 표, 성결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해치지 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이 땅에 이제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 WCC에 가입된 쭉정이들, 모든 종교가 대통합돼서 WCC, WEA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간 그 교회들은 모두 이제 음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만 해하라. 황충재앙 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트럼프를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 이제 트럼프가 사망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제 첫째 화는 황충재앙 시기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추수한 이후에 황충재앙의 시기 입맞지 아니한 자만 재앙이 내려지는 첫째 화가 지나갔어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이 이르라 됐으니까 둘째와 셋째 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둘째 화의 시기는 중동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화의 시기 중동전쟁은 2026년 3월경이라 그랬어요. 황충재앙이 끝나면 이 땅에 중동 지역에 한한 거예요. 중동 지역. 대한민국은 관계가 없죠. 중동 지역에 한한 둘째와의 시기, 중동 전쟁. 셋째와는 언제냐? 아마겟돈 전쟁, 2029년 2월경.
2029년 2월경이 셋째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3차 세계대전입니다. 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브라데에 결박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바로 중동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네. 중동 지역 2026년 3월경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대가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예루살렘 땅, 소돔 땅, 모리아산이 있는 곳, 솔로몬 성이 있는 곳, 황금돔이 지어진 곳. 왜 그런다 그랬어요? 황금돔이 없어져야 그곳에 제3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율법 아래 있는 자, 음녀재단의 이 땅의 교회는 아마 강력한 사단 마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 이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율법의 제사를 지내고 있을 거예요. 율법의 제사. 네. 계시록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제 이 지금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 사역이 맞춰지게 되면 무저갱으로부터 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중동 전쟁을 일으켰어.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지 못한 음녀 교회에 있는 이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 소돔과 애굽과 같은 타락한 도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성전산,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 황금돔이 지어진 그곳, 이슬람 사원인 이 황금돔이 파괴되어야 그 자리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곳이 될 거예요. 네, 그게 성전입니까? 네,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그게 성전이 아니었죠.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고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가득 차 있는 예수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에서는 천국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됐어요. 그 헤롯 성전이 화려하게 금으로 다 칠해 놓아서 이 로마의 병사들이 그 돌에 붙어 있는 금으로 발라놨기 때문에 그 금을 캐가느냐고 벽돌 한 장도 없이 다 이거를 그냥 뜯어간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제단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는 그게 성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거짓으로 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몸. 근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셔요. 예?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드리는 엉뚱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이 진정한 예배가 사라진 곳이 이 땅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들이 몸이 하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몸 안에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 예? 맨날 광야에서 들고 다니던 하나님 언약궤 안에 하나님 말씀 돌, 십계명이 담긴 그 돌 들고 다녔죠. 모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몸속에 영원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영원한 복음으로 가득 찬 그 몸이 성전인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이 마지막 때, 지금이에요. 지금
새 언약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서 담겨진 내 몸이 언약계요, 담겨진 내 몸이 성전인, 그러니까 건물인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하늘 성전, 우리 몸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과 종,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에 입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하늘 성전인 거예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44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올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의 동쪽 문이 닫혀 있죠. 동쪽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문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다음에 들어올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성전에, 성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몸,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생수가 온 열방으로 이 성전에서 나와서 온 열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이 동쪽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황금 돔이 세워진 이유는 동편문을 닫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부활하는 몸, 성령이 거하는 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은 새 언약궤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늘 성전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장세전의 비밀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인 거예요. 화목직책의 사명을 다하는 몸인 거예요. 새 언약궤가 오면 이 땅의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이제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기름 부어졌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네,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땅의 교회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네. 그래서 그 핏값을 중동 전쟁 때 그 후손의 3분의 1 피를 흘려야 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중동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생명의 부활로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 그 자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천국의 말씀으로 새 언약으로 옷 입은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나무 실과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실과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신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화목직책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거죠. 거룩한 성전,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어, 넘쳤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말씀이 부어져서 여자의 부활체로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화목직책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율법 아래 계명에 담긴 뜻을 알지 못하고 행위로 따라가는 이 땅의 교회들. 29장 이사야서 2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이 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모두 음부와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나와라. 대저 예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목사들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비유로 덮어놨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땅의 목사들에게 주면 목사들도 알 수가 없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줄 아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어? 말씀이 없다. 영원한 복음이 없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 종교 철학, 이 땅의 지식, 종교 교리, 신학 이런 거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를 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네, 이 말씀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 화목직책의 사명, 어부의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명인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세의 수군을 쓸 필요가 없어요. 14만 4천을 추수하는 그런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목사들은, 이 땅의 교회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옥이 뭔지, 아브라함의 품이 뭔지, 요셉의 무덤이 뭔지, 칠병이어가 뭔지, 오병이어가 뭔지, 가나의 혼인잔치가 뭔지, 천지가 뭔지, 에덴 동산이 뭔지,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무슨 뜻인지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피난처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이 땅의 목사들의 정체성을 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